끌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대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빛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의 빛에 따라 우리가 늘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아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빛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그 빛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6학년 한 어린이가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마치며 한 시로 자기의 소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시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구나 가는구나 나의 인생이여. 초등학교 6학년에 쓴 겁니다. 가는구나 가는구나 나의 청춘이여. 어렸던 내가 결국 6학년이 되었네. 6학년을 마치며 살아온 내 인생. 마하 5.0으로 달리는 비행기처럼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네. 마지막 약권입니다. 나의 6학년 인생이요. 대단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6년을 살고 나서 이 학생이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한 해가 벌써 중반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한 해 시작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마지막 2018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혹은 추억으로 남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한 해가 절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남기시고 순종을 통하여 더 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쌓여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2018년이 맞춰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조건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조건을 이행하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구약 당시에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출애굽기 19장, 특별히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여진 이 내용 전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에 관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면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가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야 했는데 그들 중에 그 명령을 어기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태도로 대하셨냐면,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형벌을 내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까? 잘 타이르는 것 같나요? 아니면 회초리를 드는 것 같나요?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수기 15장 32절인데요. 동일하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둡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돌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아픕니다. 네, 어렸을 때 새총 가지고 놀다가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픕니다. 심지어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는 진영 밖에서 만지지 말고 돌로 치거나 창을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과 민수기의 내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식을 범한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표현하시죠. 다시 말하면 시내산 사건, 이제 출애굽하면서 과정들 중에 10계명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회개시키십니다. 그런데 10계명,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이후로 나오는 배경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는 형벌은, 안식일을 범했을 때의 형벌은 아주 가혹하고 확고한 마음으로 그들을 처형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하여 그들이 인지했다면 그 인지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와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시대는 적어도 받은 기별에 대하여 뭐하고 살았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임을 받았었죠. 만약 10계명을 받지 않았었더라면 그들에겐 조금 더 은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과 그리고 매일 만나만 먹다가 질려서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도 비슷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욕도 조금씩 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형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돌을 치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언약의 사건을 받고 나서죠. 11장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만나만 계속 먹다가 그 예전 음식이 생각났나 봐요. 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지는데 고기를 먹을 때 필요한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거기 성경 표현으로는 마늘과 부추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세트죠. 이런 게 너무 먹고 싶다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을 내줬지만 민수기 11장에는 메추라기를 바람 불어서 많이 보내줍니다. 표현으로 보면 이 하루길 되는 거리로부터, 지경은 하루길 거리 되고요, 높이로는 약 2규빗 1m 가까이 쌓이게 됩니다. 메추라기들이. 그래서 최고로 적게 거둔 사람은 2호멜, 키로로 하면 460kg, 파운드로 하면 1000파운드를 거둬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기를 거둬들였죠. 욕심으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다 거둬들여서 뭐 했을까요? 먹었겠죠. 잘해서 먹다가 성경 표현대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씹기도 전에 형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둘 다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걸 달라고 원망했던 내용들인데, 십계명 이전, 언약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지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언약이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 언약이 되는 내용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의 사건 중 하나인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시내산의 십계명의 사건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종 관계,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순종할 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명령들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백성에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유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유하셨습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이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끝나면 자유하십니까? 네, 다들 안식일이 자유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구약시대에 그랬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바뀌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자꾸 뭔가를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로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종종 놓치고 살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속에서 노예로만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거리들을 자꾸만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기억하게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순종의 거리를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그 순종의 요구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관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원하셨던 순종의 내용대로 우리를 순종하길 바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약 당시에 나무만 해도 죽임을 당했고 그 외에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 형벌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약 시대의 순종의 기별은 너무나 벅찬 기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임을 당했거나 혹 죽임에 처할 사람으로 정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은 은혜의 복음을 허락합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쉬운 편으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구약시대에 성령에 의하여 신약시대에는 마음판에 기록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구약시대 동일하게 주었던 기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겨진 기별과 계명들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순종을 동일하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회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함을 자꾸자꾸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상보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위에 집을 짓게 된다.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갖거나 가나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그 좋은 땅의 포도원과 감람나무 수풀이 그들의 소유로 주어질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조건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그들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이를 실제로 그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회개하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외치고 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내용은, 그와 같이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 특별히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음성과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빛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두신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거나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자들이다. 아멘. 첫 번째 문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단순히 마음만으로 성령에 의해 가끔 설교 시간에, 가끔 인터넷 말씀을 통해, 가끔 다른 글들을 통해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단순히 봉사하는 것, 단순히 어떤 삶을 사는 것,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 행위들이 나오는 것,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재림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 조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의 진리를 만방에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빛을 따르고 있습니까? 선상복음 150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나에게 많은 빛이 없더라도 아주 조그만 빛이 있다면 그 빛에 충성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을 순종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허락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러한 투쟁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이 세미나리에 와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다툼과 알력들 혹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파가 갈리고 싸우게 되면 그것만큼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다 경험하셨겠죠. 그럴 때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무릎을 꿇기 싫어도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작년 2017년 4월이 돼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어떤 면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었죠.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고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보니까 그런 삶이 신앙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지는 않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원하지만 풍요로운 삶은 우리로 기도하는 것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작은 빛에 대하여 먼저 충성해보는 한 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으므로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그 빛에 대하여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몸 안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늘 들어온 기별이지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별이지만 안식일 해질 이 무렵부터 안식일 끝날 때까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빛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속담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영의정 좌의정을 지냈던 이항복이 있었던 일례로 만들어진 속담인데요. 이 이항복, 오성과 한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 이항복이 어렸을 때에 주변 대장간에 놀러 갔답니다. 갔는데 쇠붙이가 떨어져 있더래요. 대장간에 쇠붙이가 떨어져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고의로 가져왔는지 자의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어서 버려진 물건이기 때문에 집에 가져왔대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에 있는 항아리 큰 독 3개가 차더랍니다. 그걸 들어서 나중에 티끌모아 태산, 태산은 중국에 있는 5대산 중에 하나죠.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걸 매일 모으다 보면 큰 산을 이룬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가 5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그렇게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름이 분명히 차오를 것입니다. 결코 기름은 한꺼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차곡차곡 쌓여지는 믿음의 등불이 우리의 이 등잔 안에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지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